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과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잘 성장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나그네도 잘 대접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사랑은 사라를 사랑한 모습, 또 조카 롯까지 사랑하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한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롯에게는 특별히 땅을 양보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족 사랑을 넘어서 이웃도 사랑했는데 잘 모르는 나그네까지도 잘 대접하며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축복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받아서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특별히 이웃에게 양보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서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지만 사실은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성공담을 듣고 그것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담을 듣고 그 실패한 모습을 피하는 것도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경우를 연구해서 그런 실패한 모습을 피하게 되면 저절로 좋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실패학이라 그럽니다. 실패를 연구해서 오히려 성공의 길을 가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어쩌면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를 피하는 것이 성공에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한 모습 혹은 실수한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서 그런 실수를 우리가 피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성도로 성장한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계속 받아주십니다. 아내 사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도 하나님 아브라함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을 취하고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 혹은 실수한 아브라함도 계속 받아주심으로써 결국 아브라함은 위대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며 더 좋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그 실수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어떤 실수보다도 더 큰 실수는 좌절하는 실수, 좌절하는 실패입니다. 좌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그래서 좌절이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되고 진정한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배워야 될 또 하나는 먼저는 내가 실수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실수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실수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실수합니다. 그들이 실수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파멸당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실수했어도 그들이 다시 실수로 회복하고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자기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 그러면서 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분노해서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서 다시 그 빚 탕감을 다 취소해버리고 다시 갚으라 그러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가 다시 그 용서한 것을 취소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실수하거나 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잖아요. 이웃을 용서해줘야 우리의 용서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이죠. 그리고 이웃도 용서를 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도 사는 길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사는 일이고 이웃이 사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그 실수하는 모습들을 잘 회복할 수 있게 될까요? 우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죄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그것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해를 당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이웃에게도 사죄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사과할 뿐 아니라 필요하면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죄에 대한 인정, 고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보상까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보상은 실제로 내가 갚는 경우도 있고 갚지 못하고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웃에게 대해서 죄를 보상하는 모습이 됩니다. 회개의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더 피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보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는 사실 우리가 보상해 드릴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면은 속죄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속죄 제사를 완성시키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됐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또 앞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속죄제와 비슷하게, 속죄제는 아닙니다만 속죄제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우리가 드리는 보상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죄를 멀리하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죄제의 역할을 하는 참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또한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세임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배상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는 물질적으로 배상하고, 또 법에 따라 내가 벌을 받아야 될 때는 벌을 받음으로써 배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이 해를 받은 것을 보상해 드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죄를 더 멀리할 수도 있고, 사회에 올바른 삶을 또 정의를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와 벌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를 했어도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듣고 혹 회개하는 믿음을 보고 용서해 주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용서는 치유의 용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면서 우리 회개를 받고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의 모습 중에 하갈을 취한 실수의 모습을 잠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사라가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손의 축복을 받은 후 10년이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권합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라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10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 그러고 이제는 기다리던 것을 포기하고 첩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은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기다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으니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라가 10년을 기다렸다가 포기한 것을 보면 사라는 자기 마음속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을 아마 정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년은 자기 생각에는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임의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로 1년을 정하거나 10년을 정하거나 심지어 30년, 40년을 정해도 내가 정할 때까지 되지 않으면 이제는 못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불신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 인간적인 판단에 이제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더 늙으면 아이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리고 더 못 기다린 것 같은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의 판단에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고 결국은 기다림을 중지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회 관습입니다. 그 당시 사회 관습에는 첩을 얻는 것이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도 어렵지 않게 첩을 얻으라 그러고 아브라함도 별로 어렵지 않게 첩을 얻었던 겁니다. 자, 사라의 입장에서는 사라가 권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입장은 사라의 권고를 받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일단 아브라함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라가 가지고 있던 불신앙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판단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사회관습 등에 의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첩을 얻는 일에 동조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많이 미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미숙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라를 존중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존중했지만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며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첩을 권한다면 첩을 얻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좀 어렵죠. 사라가 반대하면 얻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자기 아내인 사라가 첩을 권하니까 아브라함은 큰 고민하지 않고 첩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올바른 삶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사람의 말을 거부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이라도 혹은 온 국민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괜찮을 것으로 알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낯을 보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9장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또 사도 바울이 인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결단했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다가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모릅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얻고 싶은 욕심까지 아마도 합쳐져서 아브라함은 첩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늘 욕심이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될까요? 우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른 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임의로 때를 정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굳게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그럴듯해도,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조해도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이런 죄와 실수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의 낯을 보아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욕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만 이룰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이 미숙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때 우선 실수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실수했을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나도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시니까 나도 이웃 실수할 때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소명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